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회대탐구소의 김지양입니다. 지난주에는 여러분 설 연휴로 잘 쉬셨습니까? 오늘은 넘버즈 228호입니다.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 저희 목회대탐구소는 한국교회의 어떤 예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역 활동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로 하고 되고 있는지 그 추적조사를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추적조사를 작년 12월에 한번 했는데요. 작년에 했던 그 결과를 가지고 한국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현재 예배라든지 여러 가지 사역이 어느 정도 회복되고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지난주일 예배를 어떻게 드렸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더니 그 가운데 72%가 되는 성도들이 교회에서 현장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는 2023년 1월에 68%였어요. 그러니까 2023년 11월 저희 조사하고 비교해 보면 약 한 10개월 사이에 4%포인트 증가를 한 겁니다. 살짝 약간 이 정도 증가한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온라인 예배를 드렸다 하는 비율은 2023년 1월엔 16%였는데 2023년 11월에는 11%로 약 5%포인트 정도 이제 감소를 했죠. 이 정도 감소한 만큼의 비율이 현장 예배 증가로 이어진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담임 목사님들에게 현장 예배가 코로나 이전 대비했을 때 얼마큼 회복됐느냐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했더니 2024년 1월, 이 목회조사는 올 1월에 조사를 진행했는데 1월에 보니까 87%라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23년 5월에 저희가 조사했던 결과와 비교해보면 한 1%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나죠.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앞에 성도들의 응답에서는 한 4%포인트 증가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들에게서는 한 1%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결과를 종합을 해보면 약간 증가는 하고 있지만 그 증가하는 것이 극히 완만하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목사님들이 코로나 이전 대비했을 때 현장 예배 회복률이 87%라고 해서 모든 교회들이 모두 다 이 87% 수준을 유지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평균 비율이죠. 그래서 좀 자세히 보면 코로나 이전보다 현장 예배 참석률이 오히려 증가했다 이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 교회 비율은 이번 조사를 보니까 성인 예배 같은 경우 한 15%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어떤 교회들이 성인 예배가 코로나 이전 대비했을 때보다 현장 예배 참석률이 더 높아졌느냐 한번 봤더니요. 먼저 교인 수가 500명 이상 교회였습니다. 26%로 나타났는데요. 반면에 30명 미만 교회 가운데서는 7%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교회 규모가 클수록 현장 예배 참석률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 겁니다. 이건 아마도 30명 미만 소형 교회에 있던 교인들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중대형 교회에 온라인 예배를 접하면서 그 교회의 설교가 마음에 들어서 그 교회 쪽으로 옮겨간 것이 아닌가 이런 추정을 또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소그룹 운영 수준입니다. 현재 그 교회에서 운영하는 소그룹의 운영이 잘 되고 있다. 이런 교회 가운데에서 코로나 이전보다 100% 이상 출석하고 있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은 22%인데요. 반면에 소그룹 운영 수준이 잘 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은 9%입니다. 그러니까 소그룹 운영 여부에 따라서 그 출석률이 굉장히 달라지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심의기간도 보면 5년 이하의 교회가 21%였고요. 그리고 심의 기간이 길수록 현장 예배 참석률이 낮아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거는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면서 목사님이 의욕적으로 여러 가지 목회 활동을 하기 때문에 늘어난 걸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예배 외에 여러 가지 사역의 회복도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헌금 회복도입니다. 헌금 회복도는 2023년 5월에 하고 똑같은 91%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소그룹은 78%로 2023년 5월보다 3%포인트 증가, 성경 공부도 한 4%포인트 증가를 했죠. 반면에 전도와 선교는 76%로 2023년 5월보다 10%포인트, 그리고 지역사회 구제봉사는 2023년 5월보다 9%포인트 꽤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요거 비교해보면 이런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코로나 2022년 4월에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되면서 각 교회에서는
교인들을 교회로 불러내고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정착시키는 데 굉장히 주력을 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다가 2022년도를 지나서 2023년도 들어서면서 여력이 생기고 그러게 되면서 이제 대외적인 사역으로 눈을 돌리게 된 거죠. 그런 교회의 노력들이 전도 선교와 지역사회 구제 봉사의 회복도가 2023년도에 꽤 많이 증가한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새신자 등록도 2023년 5월하고 비교해 보면 14%포인트 증가를 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그 교회 이동 수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를 간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서 이동 수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 유지가 됐기 때문에 교회를 옮길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안 됐던 거죠. 그런 잠재적인 이동 수요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되면서 나타난 거고요. 거기에 플러스 사회적 거리두기 동안에 이제 교인들이 자기 교회 외에 다른 교회 온라인 예배를 많이 드리게 됩니다.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다른 교회의 설교가 마음에 들고 그 교회에 대한 호기심이 생겨서 그 코로나가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그런 교회로 옮기게 된 이 두 가지 수요가 어떤 겹쳐서 무려 14%포인트라고 하는 새신자 등록 수준이 회복률로 이렇게 나타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말씀드린 헌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역들이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훨씬 더 회복도가 높았던 그런 교회들은 어떤 특징이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그룹 운영 수준입니다. 헌금, 소그룹, 성경 공부, 전도 선교, 지역사회 구제 봉사, 새신자 등록 모두 여러분 표에서 보시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요거는 소그룹 운영이 잘 되고 있다, 잘 되고 있지 못하다에 따른 차이가 큰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보실 때 출석률에 있어서도 소그룹의 운영 수준에 따라서 차이가 난 것처럼 다른 사역에 있어서도 소그룹이 잘 되고 있느냐, 잘 되고 있지 않느냐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4년도에 목사님들이 향후의 목회 중점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저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더니요,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이 역시 주일 현장 예배였습니다. 그렇지만 2022년, 2023년 각각 비교해보면 현장 예배 회복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그 중요도는 조금씩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조금씩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두 번째가 교회 공동체성 회복입니다. 40%였고요. 그리고 이제 소그룹 성경 공부가 세 번째인데, 소그룹 성경 공부가 2022년도에 비교해 보면 해마다 조금씩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를 거치면서 목사님들께서 이제 소그룹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자각하시게 된 거고요. 그런 자각은 근거가 있다고 말씀드린 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배 외에 여러 가지 사역을 회복할 때에 소그룹이 잘 되느냐, 잘 되지 않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향후의 목회 중점 방향을 소그룹에 두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적절한 그런 판단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상으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그룹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도 소그룹에 중점적인 목회 방향을 두겠다라는 그런 목사님들의 의사도 확인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유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소그룹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만약에 소그룹을 교회가 회복되는데 교회 성장의 수단으로 삼는다는 관점에서 소그룹을 바라보신다면 그 소그룹은 성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소그룹이 작동하게 된 데는 단지 소그룹이 있었다는 것 혹은 소그룹이 교인들을 동원하는 수단, 중간 메커니즘으로 작용했다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소그룹이 하나의 공동체로서 작용했다고 하는 점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사람들과의 접촉이 이제 제한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 다른 사람들과의 사랑의 나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갈급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때 그걸 채워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소그룹이었던 거죠. 그렇게 되면서 교인들 간의 관계가 끈끈해지게 된 거고, 이 끈끈함 때문에 다른 교회로 떠나거나 혹은 교회를 아예 벗어나거나 하지 않고 교회로 나올 수 있게 된 그런 중간 메커니즘 역할을 이 소그룹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그룹을 구축할 때는 소그룹이 어떻게 사랑의 공동체, 진실한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드느냐, 이 부분에 중점을 두시고 해야 소그룹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고 소그룹이 교회에서 올바른 기능을 할 수 있지, 만약에 소그룹을 단순히 교회 성장의 수단으로 삼는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소그룹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 소그룹은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사로 넘버즈 228호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